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는데,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을 수천억 갖고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평안함이 없다면 그 무슨 행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당해주셨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부활하기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여 차례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셨거든요. 그들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면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샬롬 하며 인사하셨고 샬롬을 빌어주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샬롬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 죄, 두려움, 슬픔, 낙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감이 밀려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 안에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면서 마무리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으로 마무리했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마리아. 그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잖아요. 귀신 들려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비참하게 살던 여인. 여러분, 귀신 들리면 증세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해지기도 합니다. 귀신 들리면 음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귀신 들려서 비참했어요. 음란하게 살았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정말 최악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여인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주님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죠. 감사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무덤에 묻히고 말았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슬픔, 밤새 눈물로 밤을 새우며 안 씻고 첫날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었지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울며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 안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밤새 남모르게 울어야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의 근원을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하던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는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자 그들 안에 찾아온 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면 어떡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들은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 죽을까봐, 고통당할까봐 공포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놀라지 마라. 나 살아있다. 겁먹지 마라. 죽는 것도 겁먹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한 공포도 떨쳐버려라. 그러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대로 가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 수는 있을까? 등등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왜 암 걸렸다고 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사고 날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초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이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오셨지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여러분, 의심할 때, 불신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확신을 시켜주시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회복되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를 알고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야?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깨가 쭉 처져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을 때 그들 안에 눈이 열렸고 깨닫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거, 우리가 원했던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지요. 낙심하게 되지요. 실망하고 낙심하며 어깨가 처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세상 그냥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면 다시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지 않을 거예요. 감옥에도 같이 갈 거고요. 죽는다면 죽음 내 자리도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가 한심했을까요? 이 뭐야? 얼마나 한심했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랬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주시고 금방 우리 찬양할 때 찬양했지만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고백 들으시고 나도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나는 너를 믿어.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책임지거라. 사명을 주셨던 주님.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큰 소리 쳐보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몇 시간 가지 않아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작심 3일
안 가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를 돌아보아도 참 한심하고 참 또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한다는 게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면서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베드로의 수치감, 베드로의 그 자책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베드로 안에 평강을 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어떤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같이 볼까요? 앞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큰 평안이 있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삶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외우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 언제 강 같은 평화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듣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마음대로 살지 말고 기분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은 땅의 것과 함께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영혼의 때를 추구하는 삶, 그들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시편 37편 37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여러분, 팔복에서도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관이 화목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힘써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웃 여하를 막론하고 분열시키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족 간에도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가족 간에도 서로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가족 간에도 막 서로가 막 신경전을 벌이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요? 누구의 역사요? 알기는 잘하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 성도 간에 이간질 시키고 분열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역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마귀 새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낯선 곳에 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만 있으면 아이들은 평안합니다. 부모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떨어졌다고, 뭐가 없다고 걱정이 됩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전쟁 속에서도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 포화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아멘. 1절에 믿음의 고백 있는 사람은 2, 3절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